수족센터하고 다세연의 배려를 받아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안식월을 가졌어요. 올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미국에 가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근데 아들이 방학 때 와서는 갑자기 군대 가고 싶다고 가버린 거예요. 9월 11일 날 군대 가서 지금 군 생활 아주 잘하고 있고요. 제가 시온이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군대 가게다가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이제 미국 갈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미국을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여기저기 일정 때문에 다니다가도 열흘 정도를 얼바인에 머물면서 제 아들이 머물던 방에서 지내게 됐거든요. 아들이 쓰던 침대에서 제가 잠이 들었고요. 아들이 세상을 내다보던 창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아들이 공부하던 그 나무 책상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샴푸를 사용해서 머리를 감다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고, 아들이 벗어놓고 간 운동화를 신고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신을 신어봐라. 제 아들의 마음이 점점 이해가 됐어요. 유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웠을까. 진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 아이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았을까, 혼자서. 그러면서 문득 그 아들 나이 때 제가 경험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척 행동했어요. 믿음이 아주 많은 사람인 척 행동했어요. 크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는 되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다 했고요. 사람들이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그렇게 저는 종교적인 활동에 몰입하면서 제 외로움과 두려움을 넘어서려고 했나 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떨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고, 최근까지도 제가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뭘까? 기도해도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짓고, 아무리 기도해도 좋은 결과만 쌓이는 것은 아니고, 생사화복의 굴레 속에서 희로애락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선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씩 배우고 있고, 깨닫게 될 때마다 기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제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요.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깨닫는 것은 저를 한 차원 더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설교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하듯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줬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 왜냐면 저도 이제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 그냥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로마 식민지에 세워진 기독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그때 로마는 황제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섬겼잖아요. 그때 황제였던 시저는 그 지금 터키 지역인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황제라고 하더라도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황제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지지를 해줘야 됐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전쟁을 해야만 되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돼야 되니까 상인들이 대거 도움을 줘야만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 중에 내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한번 태어났는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됐고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력을 길러야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져야 됐죠. 장사를 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황제의 측근까지 올라가서 황제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영향력의 핵심이었어요.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요? 언제까지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황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요? 언제까지 영향력을 넓혀가야 돼요? 세상의 중심에 지금 황제는 없죠.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뽑힌 지도자들, 집단 지도체제가 만든 아젠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을 젊은이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른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어떨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도 믿음으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유대교인들을 의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유대교인들의 영향에 있을 수밖에 없죠.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 거룩함의 단계에 도전하고 올라가야 된다. 종교 지도자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물론 단계가 있지만 최고로 좋은 예물을 갖고 와서 제사해야 돼. 그리고 율법을 복잡한 것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일상 속에서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 만약에 그걸 포기하는 순간 너는 이방인처럼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두려움을 근거로 신앙 종교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회중을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하는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종교적으로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탈출구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람들이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차피 오실 분인데 그때까지 예수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계를 끊고요, 직업을 그만두고요, 은둔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다 끊고 살 거야.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또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망할 세상,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뭐 일탈한다고 뭐 내가 천국에 못 가겠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탈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기 고린도 교회도 세워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써내려가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장 16,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나서 주를 먼저 맞이하시니 그의 영광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임하시는데 그분은 부활 영생체라는 거예요. 부활 영생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몸이 있으셨어요. 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몸이었죠. 그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이 시간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체라는 게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 영생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우리들도 부활 영생체로 변화돼서 피차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 다 의미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악한 일을 일삼는 일상을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로 그 사람의 선택에 어울리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오시진 않으세요. 그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도둑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발자국을 봤어요. 280. 똑같은 사람이 2번이나 우리 집을 털었어요. 제가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았어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죠. 약속을 안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어림없는 소리예요. 임신한 여자가 언제 나을지 알잖아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면은 하늘이 노래지고 혼비백산해서 뭘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낯의 자녀들이란다. 낮의 아들이고 빛의 딸들이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 거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바울 선생님에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우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우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두 가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소?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 빨리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시냐고.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리고 언젠간 오신다고 그러면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괴로워하는데 이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울이 쉽게 대답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지만 너무 힘들 때가 있다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차라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애는 어떻게 키우는 거냐.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이런 상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걸 물어보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싶고 예수 믿는 맛보며 살고 싶고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넘어서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전 바울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목회자 답답하면 뭐예요? 앙몰랑 이러고 있어요? 앙몰랑 이러고 있어요? 내 코가 석자에 미루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대요. 애가 말을 안 듣는데요. 돈이 없대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제가 먼저 체험하고, 제가 목회자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몇 명 있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 읽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달으시는 거 가지고 혹시 이거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오신다더니 안 오시냐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은 뭐냐고. 이게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오신 분인가? 이분이 내 삶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신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거룩하신 영이 몸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거룩하신 영으로 만물 가운데 임하심으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다이어리 열심히 쓰는 사람들 있어요? 다이어리 되게 열심히 써요? 다이어리 되게 열심히 쓰는 분 계세요? 예랑이 다이어리 열심히 안 쓰니? 100일까지만. 너 정도면 되게야. 제가 얼핏 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추는 다이어리 스마트폰인데요? 장난 아니지. 뭐 이쪽 계통에서는 뭐. 근데 여러분 저도 다이어리 엄청 쓰거든요. 전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저 유진이 나이 때부터 제가 만들었어요. 제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이어리를 쓸 때보다 인사이트가 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내 삶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통찰에 의해서 내 삶이 쉬프트 될 때가 있잖아요. 영어 많이 썼는데 알아들어요? 어려운 영어인데 다이어리와 인사이트 사이에서 쉬프트는 어디에 근거로 일어나는가. 이런 설교하는 목회자들 별로 없어요. 되게 어려운 저기 외국인이 있어요. 하이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예, 바울은 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깨알같이 연구하는 걸 가지고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자기 영혼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오심으로 얻은 통찰로 그의 인생과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직 몸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영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이 환난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얘기해 주세요. 담대하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담대하게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세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걸 선택하면서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걸어갈 때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총합을 이뤄서 내 내면에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는 신의 형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굴로에서 희로애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중심 모시고 예수님 따라 걸어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즐거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심지어 좋아할 때도 있지만 증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보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너 사랑스럽다. 너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게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사람을 사귀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에요. 믿음은 보유하는 것도 어디서 받는 것도 소모품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믿음을 딱 가지고 다니겠어요? 늘 의심하고 늘 회의가 있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셨어요. 몇 주 다니시다가 정착을 하셨어요. 몇 달 후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토하셨어요. 정은숙 집사님이, 은숙이 언니가 숲속센터 교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교회 어딨어. 완전 이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 돼. 그리고 가족이 같이 왔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 좀 어수르고 하고 이렇게 하고 돌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착하게 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한테 들어도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 사람을 사귀는 것도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어도 그 사람이 선명하게 안 떠올라요.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냉혹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요. 지난 주말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날 교회에서 제가 정은수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 일부가 안 나오시거나 그 남편분들이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좀 정성을 기울였나, 얼마나 좀 기도했나, 얼마나 찾아갔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두고 혼자 교회 나올 분들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그 몇 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을 목회 핵심 방향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분들이 교회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믿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살짝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면 이 중에 한 명만 내일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오겠어요, 갑자기? 근데 그런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충이 자매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으로 그게 아니라 충이 자매가 우리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율동하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랬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요즘에 못 보겠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마음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와서 또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최병영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셨지만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지만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충이 자매가 저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행위를 취하고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기도도 들으시죠. 그건 기도의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나의 탄식,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소원, 그리고 기도의 언어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존재 자체를 품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일이 잘 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줄기를 거스려 끊임없이 십자가로 낮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해지는 그 믿음 생활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 깨달아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해졌다가도 곧 흐려지거나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믿음 생활에 들어선 서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걷는 이 길에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못하면 훈계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청년부 때, 신인 나이 때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후배를 찾아가서 막 몽둥이로 팬 적도 있거든요.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팬 적도 있어요. 형이 뭔데 패? 그냥 깡패로 알아 이 새끼 하고 막 팬 적도 있어요. 가족의 법에 왔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비행기를 4시간인가 타고 밤에 찾아왔어요. 장석교회 때 제 그 후배가. 그때 형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밤에 11시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떠났어요. 그렇게 안타깝게 권면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물과 같아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물과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내리면요, 야, 엎질러진 물이야 하고 놔둘까요? 아니요. 우리 목회자이고 우리는 교우이고, 그러니까 안 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쓸어 담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힘내야 된다.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같이 가자, 이 길을 이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0장